예,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또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여러분 요새 같은 날에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모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강의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이제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이 로잔 운동은 20세기 중반에 시작돼서 진행된 중요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의 어떤 흐름이 무엇인지 또 선교 운동, 특별히 20세기 선교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지난 시간에 복음주의라는 것은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처음 등장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20세기 초에 미국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용어가 확정되었고 또 1940년대 신복음주의가 등장하면서 또 어떻게 이제 그 흐름들이 이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세기 선교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로잔이 이렇게 출현할 수밖에 없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있었던 중요한 선교 운동이었죠.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열렸고 또 그 이후에 신앙과 직제 운동 또 그리고 삶과 봉사 운동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단체와 조직이 만들어져서 활동해 오다가 1948년에 이제 두 개가 통합이 돼서 WCC가 이제 창립되게 됐던 그 배경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의 긴박성과 우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보수주의자들이 만들게 되었던 휘튼 대회와 베를린 대회까지 이제 살펴보고 지난 시간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요, 이 베를린 대회와 휘튼 대회에 대해 살펴보고 또 1974년에 있었던 이제 1차 로잔 대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작은 줄기 복음주의자들의 반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61년에는 이제 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WCC와 이제 IMC에 통합된 이제 사건이죠. 그래서 사회복음이 확산되고 또 전통적인 선교가 위축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들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전통적이면서 성경적인 선교 간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 운동에 대체할 선교 대회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만들어진 두 대회가 바로 1966년에 휘튼 대회가 있었고요. 1966년에 마찬가지로 베를린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휘튼 대회를 좀 살펴보면요. 휘튼 대회는 1966년 이 미국 일리노이주 휘튼에서 열린 선교 대회입니다. 자, 이 휘튼 대회는요. 1958년까지 이 세계 선교계가 IMC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IMC가 1961년 WCC에서 귀속이 되면서 설 자리를 잃은 선교단체와 또 선교회 그리고 개교회와 교단 선교부가 연합해서 이 대회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대회에서는 에큐메니컬 선교에 이제 도전하고 이제 복음주의 선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복음주의권이 함께 힘을 합치자, 일치하자 이제 이런 목적으로 휘튼 대회를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휘튼 대회에서는요, 성경적 입장을 근거로 해서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와 통합이 불가능하다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휘튼 대회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이 복음주의 진영이 에큐메니컬 진영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진영은 이단이다, 또 적이다, 죄악이다, 교회가 아니다, 이제 이런 강경한 어투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가 WCC에 가입한 그 사건을 개신교 정체성의 혼란과 혼동을 야기한 주된 요인으로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휘튼 대회에서는 전통적인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제자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제자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가 속한 영역과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WCC 진영이 말하는 사회 구원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에큐메니컬 진영은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는 미분법적인 구도로 구원을 설명해요. 그래서 사회 구원도 복음 전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회심이 없어도 우리가 사회를 변혁시키면 그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휘튼 대회는 그 입장에 반대해서 다시 한번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이 무엇인가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우선성, 또 시급성 얘기하면서 전통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정 지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휘튼 대회는 이 결과를 휘튼 선언문으로 정리해서 이제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월에 베를린 대회가 열렸어요. 자, 사실 이 휘튼 대회는요, 베를린 대회의 전초적인 대회였어요. 그리고 미국 중심의 대회였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대회는 보다 더 세계적인 대회였고, 현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대회다 평가하는 학자가 있을 만큼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자, 이 베를린 대회 역시 빌리 그레함의 주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0개국에서 1200명 이상의 대표가 참여한 아주 명실공히 세계 복음화 대회라고 불릴 만한 그런 대회였죠. 자, 베를린 대회의 목적 역시도 휘튼 대회와 비슷했습니다. 먼저는 영혼 구원에 반대하는 WCC의 에큐메니컬 선교관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선교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성경적 동기가 모호해진 시대 상황 속에서 분명한 선교 동기 확립이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회 참여 혹은 사회를 개혁하는 것도 복음 전도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요,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이 떨어지게 돼요. 우리도 사실은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뭔가 사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꺼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관이 결국은 선교지의 영적 상황을 황폐화시키고 선교의 강력한 동기를 떨어뜨리게 된다. 그래서 이 베를린 대회에서도 분명한 전도와 선교의 우선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정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베를린 대회는요, 3년에 걸친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성경적인 복음화, 또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른 정립을 이제 하려고 모였고, 또 그와 함께 당시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민주주의 문제, 또 인구 문제, 경제 문제 등을 이제 다뤘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베를린 대회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이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3세계 지도자들이 이 베를린 대회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60년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자 이러면서 이제 이 대회가 이제 잘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WCC에서 또 다른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1968년에 WCC 제4차 웁살라 대회에서 이 에큐메니컬 진영이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다라고 이 선교의 개념을 가장 급진적으로 발전시켰어요. 자,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날은 인간 소외와 인간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간이기를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인류와 피조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제는 일반 역사 속에 특별히 혁명운동이라든지 민권운동이라든지 또 교육개혁운동이라든지 또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는 이미 2000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건 이미 끝난 거고,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혁명과 개혁 운동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1968년 웁살라 총회였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선교관에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웁살라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1968년이라고 하는 상황이 더 아마 WCC 진영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요. 자, 이 1968년이 중요한 이제 해입니다. 여러분, 1968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민권 운동이 1968년에 있었고요. 또 유럽에서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라는 이제 그런 어떤 모토로 반체제, 반문화, 반전 운동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억압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 주장을 했고, 또 냉전의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회 개혁이라든지 또 사회 변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제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여러 목소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런 시대 배경들이 또 1968년 WCC에 영향을 미쳐서 인권화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 서구 선교계에 또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선교 모라토리엄이 주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틴어로요,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불유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외국에서 빌려온 그 돈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다, 지불유예하겠다, 이것이 이제 바로 모라토리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 지불유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선교사를 현지에 보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이제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서구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선교는 실제 선교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구 선교사들의 지도력과 재정 지원이 현지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교 모라토리엄 주장은 당시 동아프리카 장로교 총무였던 케냐 사람 존 가투에 의해서 주장됐어요. 그래서 존 가투는 WCC와 또 미국 교회 협의회에 가서 최소한 5년 동안 선교사를 현지에 보내지도 말고 받지 말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1966년에 이제 휘튼 대회와 베를린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자 얘기를 했는데 다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혼란들을 정리하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다시 이 복음주의자들은 모여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1974년에 1차 로잔 대회가 이런 배경 속에서 진행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인간의 정치적 해방으로서의 이제 구원과 선교 개념은 복음 전도의 당위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의 주도로 해서 복음 중심의 선교대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사명으로 하자, 그 얘기하면서 전 세계적인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자 이 빌리 그레이엄을 중심으로 이제 이 로잔 대회가 준비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중심이 아닌 이제 전 세계적인 대회로 이제 진행하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비록 이제 이 로잔 대회가 시작될 때 재정과 상당히 많은 자원들은 이제 미국에서 감당을 했지만 이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미국 사람이 아닌 유럽인들이 기획위원회에 많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의 대회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획위원회는 세계 각국 주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회 3개월 전인 1974년까지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유럽인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통계를 보면 아시아나 북미, 중미,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에서는 다 80% 이상의 참여 의사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51%만 내가 참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영국인들의 참여가 주저했습니다. 자, 왜 영국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기를 주저했을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영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이제 상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비록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죠. 그러나 원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영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게 영국 사람들한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대회에 영국인들이 참여하기를 그래서 좀 주저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영국 언론들은 로잔 대회가 준비될 때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뭐냐면 재정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대규모 집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철저히 미국적인 마인드의 대회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년에 있을 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도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재정도 많이 들고 전 세계에서 많이 뭐 5,000명, 6,000명 모여서 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1차 로잔 대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비판을 영국에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빌리 그레이엄과 주최 측은 이 대회가 전 세계적인 대회로 치러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위원장이었던 잭 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성공의 지도자였죠. 존 스토트를 이제 설득하면서 이제 이 대회에 참여해달라라고 이제 편지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존 스토트가 영국 복음주의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결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을 들인 결과 존 스토트가 이 대회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신 존 스토트가 약속을 받아낸 것이죠. 뭐냐면 이 로잔 대회가 겉만 화려한 그런 대회가 아니라 내실 있는 대회가 되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잘 준비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 존 스토트의 참여로 1차 로잔 대회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대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로잔 대회는요, 1974년 7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렸고요. 150개, 135개 교단에서 총 2,473명이 참석했고요. 자, 그 중에서 비서양 지역 기독교 대표자가 1,000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1910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 시에 비서양 참여자의 비율이 5%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죠.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숫자니까 이건 정말 이게 한 반세기 만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자, 그리고 참석자 중에서 44세 이하가 50%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이 대회에 많이 이제 참여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 이제 여성 참여자 비율은 7.1%였고요. 그다음 평신도 참여자가 10% 정도였으니까 여전히 이제 좀 시대적인 한계는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9일 동안 진행된 1차 로잔 대회에서는 이제 수십 개의 주제가 이제 논의되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대위임령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대위임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고 얼마나 빨리 또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바로 1차 로잔 대회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차 로잔 대회에서는 이전에 부각된 적이 없었던 두 가지 주제가 이제 등장했는데요. 자,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하고 사회정의 및 급진적 제자도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지금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지만요. 로잔 대회 이전까지는 선교의 대상을 국가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1910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도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라는 것은 바로 그 국가 개념의 기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국가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다시 고민했죠.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것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종족 개념이구나. 그래서 이 선교학자, 특별히 이제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창한 사람은 바로 이 랄프 인터 박사인데요. 풀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였죠. 대략 전 세계에 있는 전체 종족을 17,000개 종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여전히 한 50% 정도,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은 40% 정도 이상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그런 종족이 이제 많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대위임령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풀러 신학교의 이제 교회 성장 학자였죠. 이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도 함께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까? 또 그래서 우리 각 교회들이 이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재정을 지원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미전도 종족 개념을 다루면서 얘기가 됐어요. 자, 그리고 또 1차 로잔 대회에서 이 대위임령과 함께 주목받은 주제는 사회적 정의와 급진적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급진적이고 근원적인 삶을 통해서 또 그런 공동체를 형성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앞에 60년대, 70년대 전 세계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복음주의자들도 외면할 수 없었고,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복음적인 공동체,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자라는 것들이 이 로잔 대회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로잔 대회가 진행이 되다가 이 로잔 대회가 중간에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 로잔 대회에 참석한 제3세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 출신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또 아프리카에서 아까 존 가투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이 모임에 초대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3세계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로잔 대회가 중간에 이제 잠시 혼란 속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지도자 3인방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은 르네 빠띠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에콰도르 사람이에요. 그리고
IFES라고 이제 전 세계 학생 복음주의 단체의 이 라틴 아메리카 총무를 맡은 분입니다. 그 르네 빠띠아가 뭐라고 공식 세션에서 연설을 했냐면요. 복음을 값싼 은혜로 만들고 또 소비자에게 최상의 상품으로 만든 그러한 미국식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또 빠띠아는 공리주의적이고 데이터 중심의 교회 성장 운동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더 많이 숫자를 늘려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키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 빠띠아가 비판하면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날 또 연사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페루 침례교 목사였던 사무엘 에스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페루 사람이지만 당시에 캐나다 IBF, 그러니까 아까 IFES랑 같은 단체인데요. 이 캐나다 IBF 총무로 일하고 있던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통 이것을 예수의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선언 있잖아요. 자,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선언을 문자 그대로 주장하면 우리가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또 눈먼 자들, 정말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뿐만 아니라 압제와 또 이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인적인 삶을 구원하고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조건과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나서는 것이 이 나사렛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에스코바의 이 얘기는 매우 충격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에스코바의 이 주장은 남미의 해방신학을 연상시키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해방신학이라는 건 1960년대, 70년대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주 이렇게 맹위를 떨친 그런 어떤 신학 사조인데요. 자, 해방신학은 종속 이론이라는 것에 근거해 있어요. 그러니까 종속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적인 어떤 착취가요, 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 서구권의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착취해갖고, 또 20세기 중반에는 미국에 의해서 이 남미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남미의 문제는 남미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국가 간의 어떤 착취와 억압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학의 목적 역시도 인간을 모든 억압과 수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거든요. 바로 그 해방신학자들이 선호하는 텍스트가 바로 에스코바가 얘기한 이 나사렛 선언, 예수의 나사렛 선언을 그들이 이제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란도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은 연사로 연단에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쓴 유인물, 논문을 사람들에게 이제 배포했는데요. 바로 심층 전도의 개념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개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정치, 사회, 경제 구조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미 출신의 세 사람의 연설과 논문은 보수적인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우 충격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WCC의 급진신학이나 또 남미의 그런 해방신학을 전파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매우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선교 모라토리엄을 얘기할 때 언급했던 아프리카 이 존 가투도 로잔 대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가투 역시도 동아프리카 부흥운동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또 동아프리카 장로교 교단의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로잔 대회에 참석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서구 선교계가 서구 중심적인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그 지도권을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이양하라. 그리고 더 이상 서구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받는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들의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존 가투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회는 중반을 넘어가면서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선교사를 보낸 당신들은 제국주의자들이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지 말고 우리 문화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막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오니까 로잔 대회를 참석했던 서양 참석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대회를 주최한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자,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20세기 복음주의자계의 교황이라고 불릴 만큼 큰 영향을 미쳤던 존 스토트가 바로 이때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혼란이 이제 일어나니까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충격에 빠졌죠.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되게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영국 사람들이 되게 자존심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하는 이 대회가 그렇지 않으면 못마땅했는데 뭔가 3세계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또 그러면서 이런 혼란을 중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 사람 존 스토트였기 때문이죠. 자, 존 스토트가 아니었다면 이 혼란을 중재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미국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 제3세계의 인물도 그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존 스토트가 로잔 언약의 이반위원회 의장으로 마지막 날까지 나온 논문과 연설과 토론과 대화를 종합해서 이제 로잔 언약 최종안을 작성합니다. 자, 이 로잔 언약 15개의 주제를 담고 있는 로잔 언약의 초안은 이미 대회 시작 전이었던 3월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존 스토트의 주도로 대회 중에 총 4차례에 걸쳐서 수정안이 작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는 미국 보수파와 또 라틴 아메리카의 급진파가 원하는 항목을 모두 다 반영해서 최종안을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로잔 언약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미국인이 원했던 전도를 우선하는 항목을 그대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1항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3항사항이 뭐냐면 복음 전도에 대한 주제예요. 복음 전도에 대한 주제. 자,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의 급진파의 어떤 그 주장을 반영해서 원래 7번째 항목에 있었던 사회적 책임의 부분을 5항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러면서 다시 6항과 7항에서 복음 전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복음 전도가 사회 참여를 둘러싸는 형태의 로잔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가 절대적인 우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성경대학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샌드위치 구조 있잖아요. A, B, A-. 지금 이 B에 뭐가 있는 거죠? 사회적인 책임. 즉 복음 전도에서의 사회적인 책임은 중요한 한 영역이면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 로잔 언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회 참석자 2,473명 중에서 총 2,000명 이상이 이 로잔 언약에 서명을 했고요. 또 대회 이후에는 존 스토트가 이 로잔 언약의 전인적인 선교 개념을 계승 지속하도록 감독하는 그 임무를 이제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잔 대회에 대한 평가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 엇갈렸어요. 자, 먼저 영국은 대회 이전에는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회 이후에는 극찬하면서 열광을 한 것입니다. 예. 영국 사람 존 스토트의 어떤 주도로 또 영국인의 어떤 그 조정 능력과 외교수를 극찬하게 됐죠.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비록 복음 전도와 세계 복음화의 우선성을 지켜내긴 했지만 그것을 더 충분히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더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우려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남미 출신의 3명의 지도자들은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또 복음주의 지도자로 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신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미국에서 더 다양한 이제 목소리를 내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로잔 대회 이후에 진짜 이 로잔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제 또 등장하면서 로잔 안에서도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또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그 부분이 진자 운동처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균형을 이제 맞추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로잔 대회가 일어난 이후에 다양한 이제 이 또 후속 대회들이 열리게 됐는데요. 바로 1975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후속 모임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때는 아까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파와 미전도 종족의 이 주제가 다시 지배적인 어떤 주제가 되면서 복음 전도가 더 우선적이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이제 방향이 또 모아졌어요. 또 그렇지만 1982년에 미국 그랜드 래피즈 대회가 다시 열리면서 또 사회적인 참여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부각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두 가지 균형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1989년에 제2차 마닐라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닐라 대회에서는 로잔 언약의 이 핵심이 더 확장되고 회복되는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15개였던 로잔 언약은 총 21개의 조항인 마닐라 선언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인성, 우리가 복음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까지도 회복시켜야 된다. 또 복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의지다. 이 복음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다시 이제 마닐라 대회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21년 뒤에 케이프타운에서 2010년 3차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그래서 whole churches, whole gospel, whole world, 이런 이제 주제로 케이프타운 이제 대회가 열리게 되고요. 다시 한번 로잔의 정신과 총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남아프리카에서 로잔 대회가 열렸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이 복음의 이름으로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을 압제하고 차별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반성하고 또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또 영역 가운데 더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한 대회가 바로 3차 대회였어요. 자, 그리고 3차 로잔 대회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잔 언약은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룰 건데 13쪽짜리 우리나라 말로는 A4 용지 한 6장 정도의 되게 짧은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자, 이 로잔 언약이 더 확장되고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면서 이 케이프타운 서약은 100쪽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떤 로잔 언약의 정신, 또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 이제 기술이 되고, 또 2부 뒷부분에서는 그 로잔 정신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또 실천해 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생태 문제, 평화 문제, 또 어떤 화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다루어지고요. 아마도 내년에 있을 2024년 4차 로잔 대회에서도 이런 뭐 기후 위기라든지 인종 간의 또 사회 계층 간의 어떤 그 화해 문제들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잔 운동과 로잔 대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로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결론적으로는 로잔 이후의 복음주의는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잔 운동은 우리에게 총 3가지 도전을 던졌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 전도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대위임령의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 전도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여전히 복음을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로잔 운동은 우리에게 재확인시켰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복음을 이 로잔 운동은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 행동은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에큐메니컬 진영이나 또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에 위축될 필요가 없고,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사회적인 부분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는 북반구 백인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974년에 서구 중심의 기독교는 이제 종말을 했다. 이 로잔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는 또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를 포함하는, 그리고 지금 인구적으로도 기독교 인구는 이 남반구와 제3세계의 인구가 더 많죠. 그래서 로잔 이후의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것이다. 월드 크리스찬스 또는 글로벌 크리스찬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로잔 운동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 역사에서 또 선교 역사에서 첨예한 논쟁이 되었던 그 핵심은 결국 여러분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제 이런 건데요. 예, 여러분 빵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복음의 건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 개인의 회심과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같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나 복음 없는 사회의 변화가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 복음을 빵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사실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논쟁할 문제인가? 사실 복음도 중요하고 영혼 구원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인 부분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지만 역사라는 것은 진공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20세기 중후반에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미소냉전의 분위기, 또 공산주의의 영향, 또 교회적으로는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본질을 또 더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될 필요성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들이 그런 역사의 어떤 진자 운동 속에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 전도의 우선성은 요구됩니다. 영혼 구원과 회심의 사명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전하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동신교회는 지금까지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이 생명사역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봉사와 섬김, 또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OX 퀴즈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966년 휘튼 대회와 베를린 대회는 1961년 IMC의 WCC 통합으로 인해서 전통적 선교가 위축될 것의 위기를 느낀 복음주의자들이 주최한 대회이다. 예, O입니까? X입니까? 예, 정답은 O죠. 예, 그래서 1961년에 이 통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전통적인 선교가 위축될 것에 대한 위기를 느낀 복음주의들이 주최한 대회이죠. 자, WCC가 웁살라 총회에서 주장한 인간화의 개념은 성경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혁명과 개혁에 동참하는 것도 선교의 일환이다. 예,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죠.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죠. 대신에 사회혁명과 개혁에 동참하는 것도 선교라고 봤습니다. 뭐가? 인간화가. 자, 3번 선교 모라토리엄은 지불유예를 뜻하는 것으로 서구 기독교 중심의 선교를 반성하고 현지 문화와 현지인 지도자를 존중하라는 요구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죠. 맞죠? 예. 그래서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라. 이제 이런 요구였죠. 자, 4번 1차 로잔 대회의 중심 주제는 대위임령으로 미전도 종족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맞습니까? 예. 정답은 O죠. 자, 5번 제3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식 기독교를 비판하고 사회 참여적인 메시지를 주장했다. 정답은 뭡니까? 예, 정답은 O죠. 그래서 이 로잔 대회가 중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1차 로잔 대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기막힌 조정 능력과 외교술로 이를 조정한 인물은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X죠. 빌리 그레이엄이 아니고 바로 영국 사람 존 스토트.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로잔 대회를 설명할 때 중요한 두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트입니다. 예. 빌리 그레이엄은 미국을 대표하고 존 스토트는 영국을 대표하면서 예, 전체 이 로잔 대회가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맞춘 중요한 두 인물이죠. 예.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로잔 전체에 대해서 좀 역사와 그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로잔 언약, 이 1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로잔 언약을 직접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충 로잔 언약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언약문을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직접 한번 읽어보고 우리도 좀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도 또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강의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